예배를 준비할 때 그 셰카이나와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누리는 은혜가 하나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될 본문이 더 선명해지고 또 선포된 말씀이 더 힘과 지지를 받는다는 은혜를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찬양한 가사들 다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죠? 네, 오늘 했던 찬양들 기억하면서 가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오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릴 것이라 좀 믿고 또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뭐 휴가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잘 다녀오셨나요? 네, 벌써 이제 몇몇 분이 흰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은 네 당황스러운데 주제스처. 네, 휴가를 계획 중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휴가를 계획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 휴가를 뭐 꿈꾸고 있어요. 뭐 이런 휴가인데 이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네, 개치니까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본가가 여수예요. 여수 가서 근데 이게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 좀 이렇게 이제 숙소를 빌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냥 바다만 보면서 멍 때리고 막 책도 읽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휴가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어떤 휴가를 좀 계획 중에 계세요? 네, 나중에 셀 모임 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휴가는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실컷 잠잘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이 답답한 현실을 잠시 피할 수 있는 도피처이기도 하죠. 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는 일하느라 누리지 못했던 재미 있잖아요. 재미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은 지쳐있는 우리 마음이나 자신의 마음을 잠시나마 돌볼 수 있는 그리하여서 번아웃의 위협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가는요 이렇게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서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휴가를 좀 제대로 계획하고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요? 휴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까요? 최근에 이제 어떤 한 여론조사를 봤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휴가를 이제 20대에서 40대에 해당되는 200명 소위 이제 MZ세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는 여름 휴가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딱 절반은요. 저 여름 휴가 계획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고 딱 절반은 저 휴가 계획이 없어요 라는 대답을 했대요. 그럼 휴가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질문했어요. 그럼 당신은 왜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가지 않으세요? 라는 그 물음에 그 사람들은요. 저 취업 준비해야 되거든요. 취업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 시험 공부해야 되고요. 차라리 직항 싸는 게 나아요. 혹은 제가 아직 조금 이게 휴가를 가기에는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휴가를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라는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응답을 보건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나 우리는요 쉼과 안식의 시간을 주어져도 그 시간을 거절하거나 어쩌면 그 쉼과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휴가를 좀 꿈꾸시고 좀 계획이 있으신가? 전 계속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휴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지도 전 궁금합니다. 쉼과 안식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잘 쉬면 쉴수록 잘 안식하면 안식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헤셸이라고 하는 한 랍비가요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남겼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아브라함 헤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전승에 따라서 안식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토라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틀어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토라를 주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토라를 받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영원히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당신의 토라를 지키면 당신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다가올 새 세상이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상상이 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질문하고 구합니다.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다가올 세상의 예, 하나님 나라의 예를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이 바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다. 안식일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다.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안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구나. 우리가 잘 쉬고 잘 쉬면 쉴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새청은요, 안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신명기는요, 모세의 패러다임 시프트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설교.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광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과 습관을 싹 다 바꾸려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다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주장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기준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야. 10계명. 이를테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울 때 헌법을 가지고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모세도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개척해가고 꾸려나갈 꿈을 꿨던 거예요. 10계명으로 약속의 땅에 세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정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향을 꿈을 우리 10계명을 같이 꾸자라고 도전했던 것이 신명기 5장 말씀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10계명 말씀 중에서도 모세가 강조했던 말씀이 있는데 10계명 말씀 중에서 제일 길게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안식일 규정이에요. 안식일 규정이 제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이 안식일 말씀,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약속에 따라서 끌어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상상할 수 있도록 도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이 시간 모세가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안식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번 여름 심과 안식의 시간을 가질지 말지를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심과 안식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도 고민해 봅시다. 심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한 고민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안식은 신실한 노동이다. 온전한 안식은 정체성 기억이다. 온전한 안식은 모두의 안식이다.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먼저 첫 번째로 온전한 안식은 신실한 노동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요, 짧으니까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고 자, 제가 힘차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힘차게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네. 모세는 본격적으로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노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안식에 앞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안식과 노동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모세는 안식에 앞서서 노동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노동과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말하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안식과 쉼과 이 노동은 정반대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지,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노동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2030 세대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어떤 꿈을 좀 가지고 계세요? 10년 뒤에 난 이걸 꿈을 꾸고 있어요. 2030 세대의 다수가요 이런 대답을 했대요. 60%의 사람이 전 10년 안에요 목돈을 마련하는 게 제 꿈이에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목돈을 마련하는 게 꿈이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60%는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덕업일치가 되면 다행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요 돈 그것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상관없이 치열하게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일에 대해서 돈 이상의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은요 고역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의 반대말을 우리는 노동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동.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맥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베데스다 못 근처에서 주저앉아 있는 병자를 보시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때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인데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사람을 살립니까? 당신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신데 너희가 왜 일하라 말아야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안식일과 노동의 그 사이 관계 조금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대답하신 것인데, 사실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하나님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하나님. 하나님은 노동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일관적인 묘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노동하셨어요. 심지어 노동의 열매를 들고 보시기 좋았더라 대답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에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노동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일과 노동을 귀찮아한다는 것이나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을 여긴다면 그것은 일의 근원 되시는 지금도 노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성경의 주장이고 메시지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노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노동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회복시키고 변혁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슴 벅찬 노동에 협업하는 것이다. 혹은 동역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동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향할 때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노동은요 하나님 나라 곧 영원한 안식을 향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은요 영원한 안식을 향해 있다. 우리 노동의 목적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안식과 노동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청 여러분 억지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의 일에 대해서 나의 노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꿈 너머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 너머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참 꿈과 비전을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역계자의 자리로 서기 전까지 제 마음에 스쳐갔던 꿈이 몇 개 정도 됐을까요?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한 20개가 있었어요. 20개. 직전에는 꿈이 다큐멘터리 감독이었고 뭐 NGO 단체에서 일하는 꿈도 꿨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철없던 시절에는 이제 뭐 이렇게 힙합하는 걸 랩도 꿈꿨어요. 제 옆에 짝꿍과 이제 서로 이제 예명도 지어줬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썼다 줬다 몇 번 했거든요. 네. 궁금하시면 나중에 랩몬스터였나 이런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20가지 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치스럽네요.
네. 어쨌든 그런 꿈을 꾸던 때예요. 저에게 이제 인사이트를 주었던 한 작가가 있어요. 뭐냐면 고도원 작가라고 하는 분이 뭐 아침 편지라는 어떤 이제 서신을 계속 쓰고 주고받았던 에세이 작가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꿈 넘어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을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은 보통 저 교사하고 싶어요. 의사하고 싶어요. 저 뭐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저 뭐가 되고 싶어요. 직업을 말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된답니다. 당신은 어떤 꿈을 갖고 싶으세요? 어떤이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꿈을 물어볼 때 직업을 말하잖아요. 그 직업 앞에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이것이 바로 꿈 넘어 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일과 노동과 직업에 대해서 그것들을 의미 있게 가꾸시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꿈 너머의 꿈을 꾸시기 바라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앞에, 여러분의 노동 앞에 어떤을 붙이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사역 초년생일 때 이제 그 사역지에서 저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당신 전도사로서의 당신을 설명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걸고 싶어요. 보통 저는 전도사예요라고 했지만 그때 고민 끝에 이런 네이밍을 했습니다. 어떤 네이밍이냐면 저는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내뿜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함께 걸 수 있는 가이드 같은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네이밍을 줘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꿈 너머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냥 교사가 아니라 목돈 마련을 위한 교사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붙이신 하나님 나라의 교사가 되시길 도전하고 싶어요. 그냥 의사가 아니고요. 목돈 마련하기 위한 의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사가 되시길 도전하고 싶어요. 그냥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아니라 돈 많이 벌기 위한 엔지니어나 개발자가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엔지니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발자예요. 이 꿈 넘어 꿈에서 자신의 일과 노동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세청 모두가 되시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직업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 이를테면 그림 그리기, 그리고 설교하는 거, 노래하는 거, 바느질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리고 병원 짓기나 우물 파는 거, 정의란 모든 거, 불이웃 돕는 거, 모든 것들 앞에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뜨개질을 해요. 도전하고 고백하면서 이것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감당해 갈 때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노동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동은 안식의 반대말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은요 안식을 향한 신실한 노동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가까워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멋진 노동자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안식은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신명기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합니다. 그리고 노동 끝에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의 내용은 뭘까요? 뭐가 안식일까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의아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질문을 풀게 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니 10계명은 안식일날 쉬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섬기시는 분들 그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안식이라고 하는데 나 왜 섬김 자리에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애를 써야 돼? 라는 질문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있었다 말할 수 있어요. 한 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요 한 주 내내 계속 설교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리고 설교 그 당일날 엄청 긴장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요. 이게 쉬는 건가? 그리고 우리 셰카에나 보세요. 셰카에나 어제 MT 갔다 오는데 진짜 극악의 일정을 소화하고 지금 예배를 준비한 극악의 일정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찬양하겠다고 11시부터 모여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어요. 교육부 섬겼어요. 이게 과연 우리 안식일날 쉬는 안식인가? 그냥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원과 리더들도 마찬가지요. 한 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준비하고 섬김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모여요. 일단 예배 다 끝나고 해서 회의도 해야 돼요. 수련회 준비도 해야 돼요. 이게 안식인가? 혹시 이 얘기도 시험 드시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에피소드 드리겠습니다. 안식인가?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안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안식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가만히 누워있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안식을 그저 무료한 일상을 재미로 가득 채우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안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이다. 제가 밤 작업을 하던 때가 있어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걱정스러우셨나 봐요. 저한테 오시더니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 일중독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진짜 일중독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일중독이시지 않으신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우리나 현대인들은요 잘 쉬지 못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워커홀릭을 권장하고 워커홀릭을 칭찬하는 사회다라고 진단하는 글도 제가 봤거든요. 111 하면서 나의 건강이 무너져도 가족을 돌아보지 못해도 칭찬받는 기이한 사회다라는 것이죠. 워커홀릭들이 칭찬받는 동안 지표는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2022년 삶의 질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OECD 38개국 중에 최하위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왜 이렇게 삽니까? 현대 사회가요 성과와 성취의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공허한 마음을 성과와 성취로 메울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존감을 성취와 성과로 메울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텅 비어있는 마음과 나의 자존감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일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표가 말해주듯이 일중독에 빠져서 안식을 잃은 삶은 피로와 탈진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요 자신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워커홀릭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당신 그러다 진짜 죽어요 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의 삶의 뿌리를 다시 내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헨리 나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과 나는 자신을 탕진하고 분열시킬 필요가 없다. 당신과 나는 자신을 소진시키고 소모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다. 부모, 스승, 배우자, 자녀, 친구가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기 오래전부터 우리는 친밀한 사랑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리이다. 당신 자신의 것으로 주장해야 할 진리이다. 너를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 속에 담긴 진리이다. 헨리 나우엔이 하고 있는 말은 간단합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는 자인데 왜 사랑받고자 스스로를 소모시키며 사느냐라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의 모든 순간 모든 순간 정체성의 토대를 쌓으면 더 이상 일의 종노릇이나 사회의 종노릇이나 관계의 종노릇 하느라 탈진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식은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는 자라는 나의 진짜 정체성으로 위로받고 힘내어서 다시 사랑받는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려고 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안식의 의미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안식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요 재미있는 것들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요 나의 나됨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며 살았던 내가 사실은 내가 이리 치고 저리 피고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였구나. 내가 이런
귀찮은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구나. 다시 발견하고 다시 기뻐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고귀한 휴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질 낮은 휴가가 아니라 고귀한 휴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고귀한 휴가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고귀한 휴일과 휴가는요, 질이 높은 쉼과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귀한 휴일과 휴가는요, 안식의 목적에 걸맞게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 걸맞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고귀한 주말을 계획하십시오. 다시 돌아서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안식일에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안식일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기도를 통해서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맞네,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셨지. 맞네, 하나님이 날 이토록 구원하셨지. 세상살이 버겁지만 다시 힘내서 걸어가 보자. 이것이 우리가 안식이라고 말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나의 나됨,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지는 질 높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이번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휴가 계획하실 때도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는 고귀한 휴가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내는 휴가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대충 이래요. 이런 모습일 거예요. 휴가 기간에요, 재미를 추구하던 누워있던 시간을 씁니다. 달릴 대로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걱정과 금신과 염려, 스트레스, 굴레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것이 진짜 안식일까요? 진정한 안식일까요? 좋은 휴게를 보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쉼과 안식의 시간을 보내는데 피곤하고 지쳐서 내일 살아내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질 높은 안식이 아닙니다. 다시 내일을 살아낼 힘과 용기와 기대를 얻어야 질 높은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여러분의 휴가 계획 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액티비티 하기 시간을 보내시다가도요, 그간 쌓여왔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내리 주무시다가도요, 하루에 딱 10분 할애해서, 혹은 2박 3일의 휴가 기간에 딱 30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휴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효율의 안식을 주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온전한 안식은 뭐라고요? 온전한 안식은 사랑받는 자라는 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아 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가 금방 끝나요. 마지막입니다. 온전한 안식은 모두의 안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명기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전한 안식을 위하여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 종들도 너희처럼 쉬게 하여라. 너희 종들도 너희처럼 쉬게 하여라. 온전한 안식은요, 나만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하는 온전한 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요. 여가 격차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가 격차라는 것이 있대요. 대한민국이 조금씩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요, 사회가 불평등하라는 그 모습이 의식주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가 생활의 질에서 드러나고 있대요. 소득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혹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요, 누릴 수 있는 여가 생활의
폭과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껏 쉬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껏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안식은 너만 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부담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비례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사랑하는 만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웃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웃 사랑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요, 이웃 사랑을 향한 메시지가 문법이 유사해요. 문장 구조가 유사해요. PPT도 나와 있겠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너희 종들도 너희처럼 쉬게 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구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쉬면 쉴수록 이웃도 잘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쉬는데 이웃이 잘 쉬지 못하고 있으면 잘 쉴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들어줘야 된다,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의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웃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사역은요, 결코 모두의 안식이었어요. 모두의 안식이었어요. 율법주의로부터 안식하는 거, 사회적 소외로부터 안식하는 거,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부터 안식하는 거, 나의 자존감으로부터 안식하는 것, 이것을 향해 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나 안식일의 주인이야 말했던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끼는 제자들을 만나세요. 다시 마주하실 때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너 기도 열심히 했어? 찬양 열심히 했어? 일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제자들 만나고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니? 안녕하니?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오직 나만, 오직 너만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했던 평안하냐라는 말의 의미였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건대 예수님은요, 과거의 제자들과 오늘 이곳에 모인 새청 제자들을 향해서요, 이런 물음을 던지고 계시는지는 몰라요. 내가 모두의 안식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하였는데 너희는 이 안식을 온전히 누렸느냐? 라는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새청 여러분, 모두의 안식을 추구하면서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안식이며 완전한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말 쉬는 것도요, 우리가 매해 휴가를 갖는 것도요, 결국에는 모두의 안식을 위해 달려나갈 샘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쉬지 못하고 평안을 잃은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의 안식을 위해서 고민하는 새청 모두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셀 모임 시간에 마음껏 나눠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휴가 계획을 통해서 참심과 안식을 누리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휴가라는 시간이 주어지시니까 그냥 그 시간을 억지로 뭔가를 채워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요, 이 시간 안식을 힘주어서 강조했던 모세의 도전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꿈꾸는 휴가를 계획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온전한 안식은요, 신실한 노동을 통해서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온전한 안식은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빠지면 그리스도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온전한 안식은요, 모두의 안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노동을 재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장하십시오. 나아가서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모두의 안식을 추구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안식을 기억하면서 고귀한 여가와 쉼을 누릴 때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깨닫고 갈구하며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아브라함 헤셸의 도전을 다시 한번 읊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안식일이 바로 다가올 세상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다. 여러분이 이번 여름 휴가 잘 먹고 잘 쉬시고 안식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더욱 상상하며 기대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